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진노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0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30장 가운데서 함께 또 봉독할 말씀은요,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이사야서 30장 전체 주제는 제목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전체 말씀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나누면요.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5절에 그들의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을 당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힘께나 쓰는 이집트를 좀 의지해 볼까 그랬다가 더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긴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정말 개혁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다 바람 앞에 등불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한 단면은 바로 약육강식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떠나버리니까 그 백성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 내던져져 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왜? 눈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예. 이집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이 당할 부끄러움들. 예.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몸집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이 행하는 그 모습들, 지칭하는 그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가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하리라. 그래서 40년간을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14절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그릇을 찾아도 그 물들 그릇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박살 나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박살 나버렸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30년 잘라보면요. 두 세대 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절한 내 자식의 자식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교회들이 바른 것을
보이기를 주저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행하는데도 방관하고 있고 침을 꿀꺽 삼키듯이 모든 것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것처럼 꿀떡 삼켜버리는 오늘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 된 것이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18절에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심을 아주 정말 슬픈 사건 앞에서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서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스데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 20절 볼까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스승을 보게 될 거다. 스승을. 이게 왜 중요해요? 이사야서 29장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싹 다 눈을 감게 만들 거다.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들을 덮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스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승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야. 그래서 포로기를 맞이하고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스승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와,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의 뒤에 서서 야 그쪽 길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쪽은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상들 다 패댕기 쳐서 박살내버린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복된 날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요. 예,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까닭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모든 것을 본다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잘 볼 수 있죠? 게을러서 못 보죠. 그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뭐 세상 모든 형편과 이치와 처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현상만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30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오늘 30장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리를 찾아가자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은혜 주실 것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매일매일 아침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화요일 되게 해 주십시오. 더욱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